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참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호태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문 열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문 열어 하늘의 귀한 것들을 아버지 허락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내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은혜의 은혜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그의 마음의 심령에 공부와 기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를 거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시는 귀한 예배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임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에 가져가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목식과 새 포도가 풍성하는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법을 맡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장문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뜻을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자리 앉으시고요.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송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증량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김남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인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인생들에서 희생과 봉사를 깨닫게 하시고 헌신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각자 자신만을 위하여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인생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인성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하신 주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적인 이유를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건 목자들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둑보스처럼 재생하여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고 오로지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다시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도록 주님께서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희생하며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 함께하신 주님을 배우지 않고 그 주님을 따른다고 큰 소리 치면서 진리를 말씀을 전한다고 의시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알지만 가진 것이 많아서 웬만한 자가 아닌지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꼬여버리고 삐뚤어진 세상의 군년을 풀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크게 각성하여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꿈꾸는 참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오롯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오늘 이 시간까지 버티어 주님의 승리를 지키고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소중한 주님의 귀한 한빛교회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지역사회에 귀감되는 한빛교회,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여 풍족한 한빛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거나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못한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나라라고 하라. 이는 전주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말씀 응답소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3절 4절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또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 가수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가사가 참 좋은데요. 이렇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알
아름답죠. 그 가사에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를 알 수 있다 있으신가요? 나 다 알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이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치밀하게 계획하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막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되던가요?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이죠. 처음 가는 길입니다. 낯선 길을 걷다가 벼랑을 만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한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10년 만에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금이 환향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나오미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랬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성읍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밀집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아봐야 수백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자마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떠들었습니다. 소문이 금세 퍼진 거죠.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나오미가 온 소식을 다 알게 되었고,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소문은 어떤 소문이 빨리 퍼질까요?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지나요?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지나요? 맞죠? 맞습니다.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몰골 좀 봐라, 몰골. 아이고. 완전히 쫄딱 망했대. 너무 리얼한 거예요. 거지가 돼서 거지가 됐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팔자가 사납네. 아이고 불쌍해라, 딱해라. 왜 그렇게 된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수군 내면 말을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다 보면 한 가지가 더 더해지고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 가짜 뉴스가 퍼지지 않습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 토론이나 유세를 보면 이런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렇더라, 이렇더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나오미에 대한 안 좋은 소문,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빨리 퍼진 것이죠.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불편한 시선, 그리고 부풀려진 가짜 뉴스만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오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인생이 쓴 거예요. 너무나 써요. 괴로워서 그렇게 내 이름을 말하라 불러달라. 괴롭다 쓰다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불행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 이 룻기의 저자는요, 이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남편과 두 아들 죽었는지 정작 룻기는 말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오미의 심경을 보여줄 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로운데 나오미가 붙들고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나오미가 붙들고 있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인데요. 이 욥의 고백이 바로 나오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불행에 진 것도 또 회복될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는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 이 불쌍한 두 사람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오기 시작하는데 22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1장을 날씨로 비유하자면 매우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두운 캄캄한 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더니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1장 끝에 보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베들레헴은 흉년으로 곡식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집을 떠날 만큼 그렇게 흉년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도 흉년이 계속되었는데 나오미가 돌아온 그 시점부터 농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된 것이죠. 흉년이 끝나고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 베들레헴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룻에게도 나오미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저자는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인생의 흉년과 불행을 만나기 싫은데 만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고 건너기 힘든 장애물과 벼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나오미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떠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추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고향으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며 또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신학자 스탠리 하우워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르는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아멘.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장애물이 오는지 답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답은 몰라도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희망의 햇살이 비춰지고 어둠의 터널이 끝나가면서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장을 마치고 룻기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넘어가자마자 한 사람이 소개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유력한 자인데요. 유력한 자는 히브리어로 이시 깁보르 하일인데 힘있는 강한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재력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내적으로는 훌륭한 성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2장 맨 처음에 보아스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나오미와 룻에게 놀라운 회복을 일으킬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작할 땅도 농사와 노동을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들도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 해야 먹고 살죠? 이삭 죽기.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이삭 죽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지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복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남겨둬라.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마라. 다 떨어진 거 줍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주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복지 정책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누군가는 그것을 가져갈 수 하신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나그네들, 체류자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룻도 이삭 죽기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나오미도 내 딸아 가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자, 오늘 3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어떻게 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4절 보니까 또 때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 안에 있다가, 성벽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베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보는데 그 중에 누가 딱 눈에 띄었어요? 거기 룻만 있었을까요? 룻만? 그 밭에 룻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룻이 눈에 딱 띄은 거예요. 물어보죠.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사환이 말하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소녀인데 정말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룻기는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히 마침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우연히 만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룻도 보아스의 밭에 갔고 어쩌다 보니까 보아스도 그 밭에서 룻을 본 걸까요? 이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룻기에서는요, 하나님은 무대 중앙에,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때는 막 하늘에서 막 우레도 내리시고 막 우박도 내리시고 막 나오시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서 이렇게 하실 때는. 근데 이 룻기의 하나님은 정면에 나오지 않으세요. 무대 앞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계세요.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닌 필요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어난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작년 10월 말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그날 뭐가 있었냐면 기장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있었어요. 기장 목사님들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테니스를 하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잘하거든요, 좀. 그래도. 못하게 보이시네. 웬만하면 예선 다 통과하고 본선에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에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예선도 떨어졌고 그냥 밥이나 먹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려다가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다 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딱 나오는데 눈에 익숙한 분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막 가방을 싸고 막 가더라고. 예선 떨어졌다고. 그분이 누구냐 하면 네, 여수 중국교회 고병도 목사님. 네, 그분이 온지 몰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동배구고, 제일 밑에 동배구, 고병 목사님이 금배구예요. 상위 클래스라, 같은 코트가 아니라서 몰랐어요, 오신지도.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분도 저를 딱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요새 어떻게 지내나? 잘 지냅니다. 잠깐 이리 와보게. 하면서 뭐,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수에 한빛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한번 오면 어떻겠나 한번 생각해보게 기도해보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도를 했죠. 하나님, 고병 목사님 만났는데 저에게 가라고 하신 교회가 여수 한빛교회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막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3일 동안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섭리가 아닌가?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3일 뒤에 제가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내려와서 우리 장로님, 김남호장님 만나고 또 교회도 한번 와보고 또 사택에 있다가 조유수 교사님도 만나고 그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이 무슨 물 흘러가듯이 쭉쭉쭉 흘러가면서 12월 마지막 주 21일이죠. 그때 오게 되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한 5개월 지났네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다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네. 부족한 재정도 뭐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셔서 일꾼도 보내주셔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오신 우리 임청순 통도님도 우연히 기독교선에 갔다가 기장교를 찾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또 지인분이셔서 또 소개해서 우연히 만났는데 또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여수 한빛교회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또 룻과 나오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회복의 역사, 희망의 햇살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로 이 지역과 나라로 인도 보내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희망의 햇살,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앞으로 믿음을 던지는 우리 모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02장 부르시면서 보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헌금으로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또 선경금으로 귀하게 드리는 건축 헌금으로 교회 사람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고 놀라운 생명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새롭게 교회를 나오실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또 쌀을 보내주실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도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고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동부지구 목회자회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목사님 잠깐 모이셔서 잠깐 기도하고 이동해서 식사를 합니다.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요. 기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리고 방세희 집사님, 우리 교회에 쌀을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감사 박수 다시 한번 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솜 씨 맞나요? 네, 지금 네. 이제 얼마 남았죠?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뒤에 출산 예정입니다. 네. 귀한 생명,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 은혜 가운데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높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매우 험하여서 넘어질 대로 그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어려움 속에 있던 가정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주님, 나오미의 가정, 룻을 통하여 또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들도 우리의 교회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그 어둠의 터널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축복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빛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어둠의 터널을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그 한 주간도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께서 돌봐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세업과 자녀 위에 우리 여수 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